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 찬양대 찬양의 그 큰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아마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노래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사는 아마 그 큰 흐름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저도 그렇게 찬양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다 앉아 계신데 서로 한번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평생 찬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찬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가가 된 우리 동시대의 큰 작가 한 분이 계신데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브라질 출신의 작가인데, 이분이 대단히 다작이기도 하거니와 또 그 다작의 작품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랑을 받는 작품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래 이분은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작가는 아니었었고, 그 연극을 지도하는 연출가, 그리고 또는 음악을 이제 짓는 작곡도 하기도 하고, 혹은 글을 이렇게 조금씩 써내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아주 전적인 작가는 아니었다가 이분이 38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살아왔던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다 그냥 고스란히 내려놓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스페인, 요즘 산티아고 길이라 그러죠. 야고보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랑스 생장이라고 하는 것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지나서 마지막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800km, 이 길을 이분이 순례를 떠나게 돼요. 그의 나이 그때 38살이었습니다. 사실 38살 같으면 뭔가 결단하기 쉽지 않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것 다 그냥 뒤로 넘겨놓은 채 그곳에 다녀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1987년에 출판했던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순례길을 가는 그 길을 소개하는 책이 되어서 요즘도 1년에도 전 세계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혔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길을 걷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니까 아마 이분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큰 작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이듬해 1년 뒤에 이듬해 책 한 권을 더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요즘 저희들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79개 이게 번역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81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2억 2,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책이 팔렸으면 남의 책이니까 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2,500만 권이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알키미스트라고 하는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인데, 읽어보면 처음부터 성경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도 첫 출발 배경이 교회이고, 이 책의 마지막 장면도 교회에서 이 책의 결론이 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길지 않고 동화처럼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 큰 주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은 변화할 수 있겠느냐? 당신의 모든 것들,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아깝고 귀해 보이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은 채 새로운 길을 향해서 당신은 삶의 방향을 잡고 새 출발을, 38에 나는 그 일을 해봤는데 당신은 그 길을 떠나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를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연금술사가 제목인데요, 연금술이 이게 참 아주 좀 특이한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 약 2,500년 정도 사람들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나 혹은 19세기 우리 중동 지역에까지 이것이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이어져 왔던 학문처럼 취급받던 어떤 하나의 기술과 같은 철학도 담겨져 있고,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굴이나 납 같은, 좀 이걸 비금속이라 그러죠. 이 빗자는 안일빗자라는 말이 아니라 천알 빗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좀 낮은 금속을 금으로 바꾼다는 게 연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좀 보잘것없는 쇳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오묘하게 어떤 마법도 하고 힘을 써서 한순간 황금으로 바꾼다 하는 맹랑한 학문이 연금술인데, 이 책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세상의 뭔가를 황금으로 바꾸는 그 일에 매진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막 뜨겁게 성령 하나님께 가정 간절히 간구하면 뭐 어금니 갑자기 황금으로 바뀐다 그러대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책가는 뭘 먹고 삽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막 뭐 황금이 막 뿌려지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다 거기에 또 막 쫓아가서 막 기도 받겠다 그러고, 내 이빨은 바뀌었냐고, 제 보니까 누런 이빨 그대로 두면 뭘 자꾸 바꾸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맹랑하게 살죠. 근데 아마 그게 이 긴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연금술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 저자가 쓰고 있는 연금술은 그런 연금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일상 속에서 정금같이 황금과 같은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내일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길고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것저것 켜켜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지만 이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길을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산티아고라고 하는 목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요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신은 어제의 사람으로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사람으로 새롭게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언제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먼지처럼 떨어버린 채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당신은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이 연금술사. 그러니까 이 책이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이 1988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2억 2,500만 부가 팔렸답니다. 우리는 센스가 없어, 너무너무 없으셔요. 우리 한번 좀 이렇게 감탄을 하다가 말씀을 별로, 아까보다 그래도 훨씬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아까보다는 아마 한 10배 정도 나아지신 것 같아서 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책인데요,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사무엘상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보통 사무엘상 이러니까 사무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상학원의 주제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무엘은 어제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았던 권력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놓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느나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어제의 사람. 반면에 다윗은 아주 어린 목동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역사를 써나가는데, 다윗의 삶은 언제나 내일의 삶, 어릴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무엘하 32장의 말씀에 이르기 23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늘 내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두 이야기가 대조되어서 사무엘 상권의 주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16장 말씀은 그 핵심의 정점에 이르고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읽었습니다. 그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절 어간에 따르면 사무엘에 대한 이제 그의 가족과 아버지와 집안 이야기를, 그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사울이었더라. 근데 그 사람은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탐복할 만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한 것처럼 그렇게 출중한 모든 것들을 얻은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세요? 혹시 제가 떠올라셨습니까? 우리 홍경숙 군사 가장 비웃고 계신데 여러분 누군가 떠오를 수 있죠. 정말 이렇게 아주 준수한 사람, 막 이렇게 막 남들이 볼 때도 얼굴이 빛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의 13장, 15장, 28장 이렇게 중요한 장을 따라가다 이 사무엘상의 역사를 따라 읽어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출중하고 준수했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자꾸만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이 몰락하고 하나님 앞에 내일을 추구했던 다윗이 어떻게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가 오늘 사무엘상 속에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오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오래전 구약이 준비했던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다급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맡겨졌던 번제를 자기 자의대로 막 집행을 해서 급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장면에 보면 자기의 집착, 자기의 권좌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 심지어는 예배 번제마저도 하나님께 그런 정신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 뒤 15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성경 속에 거의 사탄적 세력이에요. 이게 마귀적 세력인데 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 있는 약한 이들, 처자들, 어린아이들을 진영을 공격해서 그 생명을 빼앗던 사람들이 아말렉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이런 어둠과 악에 대해서 너희가 과감하게 대처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 마음속에 충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양들, 가장 좋은 재물들을 사울이 in my pocket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울을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참혹한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어간에 가보면 또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울이 한밤중 캄캄한 밤중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 요즘 말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 길을 알게 될 점을 치는 일을 그 앞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앞에서 그 일을 묻는 일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행하고 있으니 그는 어제의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속에 나와 있는 사울을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울증, 공격성, 심리 분열, 정신 분열증,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사람이 없을까? 다 공격, 다 적으로 보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미네아폴리스인가요? 그 경찰이 44된 경찰이 그 흑인 몰막동화를 눌러서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이런 일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그게 일상 저는 그 일이 거기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삶의 이곳저곳에서 사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복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 우울증 가운데 그저 다윗은 부마였잖아요. 자기 사위였는데 창을 다윗에게 던지고 사무엘 상하에 보면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길을 헤매며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거니와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도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지려고 달려드는 그런 광기 어린 사울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참 어제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사울은 어제는 찬란했거든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서 있는 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장 말씀 14절 말씀에 이리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세상에 이런 번뇌하는 일이 많다 보니 불교의 주제는 번뇌이죠. 그러니까 108가지 번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번뇌를 다 망라하는 번뇌를 말하는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08개 구슬이 들어간 묵주를 돌리면서 그 번뇌를 잊어보려고 해도 그 번뇌가 그렇게 해서 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일의 사람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럼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갖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본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 다윗. 저는 늘 다윗을 묵상하면 이 세 가지가 결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 영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처럼 성령의 사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성령의 사람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기도했더니 어금니가 금리발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천박한 물질로 다 바꿔 놓아서 오늘 세상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참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이 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은 철저하게 환경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 이방 나라들 블레셋 다가오면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또 아각이 자기 앞에 있으면 아각의 풍요로움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또 엔도라 신접한 여인 앞에 찾아가서 무당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환경에 철저하게 지배받는 과거의 어제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을 표현하기를 다윗을 목동 다윗이라고 표현해요. 목동.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목동을 대단히 목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저는 시편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시를 많이 읽으면 이제 아름다운 전원을 노래하는 시를 가르쳐서 목가시 부르거든. 목가시. 이게 전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참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풍요롭게 그려놓았어요. 저는 시골 생활을 좀 해봐서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동은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 키워보셨습니까? 동물 키워보셨어요? 여러분, 그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려고 하면, 살펴서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동물 살리려고 하면 밤을 새워야 되고요, 여러분, 한 마리 점 얻어먹지 못하는 새끼 한 마리 먹이려고 하면 밤을 새워서 적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목동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목동들 이야기하죠. 한밤중에 들판에서 밤에 오들오들 떨던 그 사람들, 목동인데요, 오늘 다윗도 똑같습니다. 목동 다윗. 근데 그가, 여러분, 형이 7명이 있었는데 7명 형들은 다 이복 형들이었더랬습니다. 형들한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7명은 다 정실 부인의 아이들이요, 다윗은 이게 마지막 어디서 흔적도 알 수 없는 아들이 턱 튀어나와서 지금 오늘 본문 배경 속에도 이 가족 제사가 있는 제사에도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양치고 있는 목동 다윗, 양치기 다윗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여기서 절망하거나 핑계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탓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저는 첫째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는 목동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어리게 보입니까? 핑계하려면, 핑계가 들려고 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삶을, 추적을 가만히 해보면 다윗은 정말 내일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목동 속에서 목동 시절 양을 돌보면서도 아버지 형들 한 번도 탓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양들을 돌보다가 물맷돌 전투수를 배우고 양들을 돌보면서 생명 귀한 것을 알고 한 양 한 양 돌보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돌볼 수 있는 목자로 하나님 앞에 내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쿰란이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이 되는데,
쿰나 문서에 따르면 다윗은 시를 지었는데 시를 지을 때 3,600편을 지었답니다. 그것을 목동 시절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0곡 노래를 불러서 요즘 말하면 작곡 작사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양처가 한 마리 한 마리 돌봐가면서 곰 사자 나타나면 그것들과 싸워가면서 그 막간막간에 핑계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 핑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다윗의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 삶에 이리저리 불평할 수 있는 핑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이 속에 기록된 그 한 어린 목동도 자기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꿈속에 보았던 교회에서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꿈을 보았던 그 길을 향해 다 포기하고 길을 나서거든요. 여러분 그 이처럼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내일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젊다고 꾸고 연세가 높다고 꿈이 없는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참된 희망과 내일의 사람으로 발돋움하여 함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은 다윗은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처럼 사무엘상 말씀을 따라 읽어가 보면 사울은 인내함과 오래 참음을 가지질 못했어요. 잠시 뒤면 지금 사무엘이 도착하는데 그 사무엘 오는 걸 참았고 얼마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넘치는 축복과 그 왕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좋은 의미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묻는, 가끔씩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점치러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도대체 내가 귀를 잘못 들었는가, 이거 어디 가서 귀를 씻어야 되나, 그럴 때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점치는 데 가서 점 보고 나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엉망이죠. 엉망이와 진창이가 모여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많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 심지어는 사무엘상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이 끝까지 막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굴에, 이스라엘 광야라는 곳은 특이한 곳이거든요. 굴이 많은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서 어느 날 이제 쉬고 있는데 그 굴로 사울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덮으러 왔다, 발을 가리러 왔다. 그 말은 용변보러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저 앞에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건 독 안에 들어온 신세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다윗은 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 기름 부으셨는데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하고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안으로 거둬들이면서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나가는 그 길을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마지막 장 어간에는 다윗의 마지막 임종에서의 노래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고 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이 다윗이 임종하던 순간에 노래했던 제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가운데 있고 내 혀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입술 속에 계시니 내가 인내하지 못하며 오래 참음의 도를 가져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교하면서 사랑 백신을 맞자, 이게 가정을 구원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을 소수라는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으로 사랑을 말씀을 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사랑, 그 모습은 오래 참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 말씀을 결론 짓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람은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나온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절제.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도 절제, 성령의 열매도 마지막이 절제, 오래 참음으로 등장을 하니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조금도 참지 못하는 조증과 우울증 속에 이 세상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윗의 모습을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6장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아서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 특징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수금을 켜면 음악이 들려지면 악령이 들었던 사람조차도 악령이 떠나가고 영혼이 낫는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윗 여러분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서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용기가 있고 뭐 용맹이 있고 구변이 뛰어나고 이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본래적인 타고난 특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늘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 오늘 성가도도 찬양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찬양에 참여할 때 우리 모든 영혼이 온전하여지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 어둠 속에 눌려져 있는 세상을 자유케 하고 생명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제가 아주 감명합니다. 당신은 어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제 묶여서 어제 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것에 목매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갈증나며 절망하고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 목동이라고 하는 삶 구차스러울 것 같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해갔던 그 내일의 사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내일의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노래를 통해서 악령조차도 그 노래를 통해서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일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하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질문이요 주제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어제의 사람 아니라 내일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